할렐루야. 4주에 걸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보살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에서 예배와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선교. 예배하고 선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야기하는데요. 예배와 선교는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느끼면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전혀 은혜가 안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선교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가 살아야 선교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산 축복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도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CCC 출신이신데, CCC가 실습을 합니다. 무슨 실습을 하냐면요, 선교를 보낼 때에 거지 선교를 보냅니다. 무슨 하면은 돈을 안 주고요, 옷도 그냥 있는 거 옷 하나만 입게 가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선교를 하게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모델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배낭도 없이, 두벌업도 없이 가서 선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선교여행을 하고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요, 참 피곤합니다. 저도 옛날에 원주민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참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기도 하는데 돌아오면 참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쉴 수 있도록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옮기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온 겁니다. 마치 인기 연예인들을 쫓아오듯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 마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저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간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벳세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참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지금 휴식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도착해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를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참 불쾌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참 이 사람들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려고 그러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그 큰 물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sheep without shepherd 이렇게 되죠. 목자가 없는 양.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자기가 혼자서 목초지를 찾지 못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목자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언제 쉬어야 되고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헬리팩스 여러분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사가 없는 버스를 타신다. 그러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 2학년인데 2학년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리 밑에 가보니까요 아이들 정신없이 뛰놀고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선생님이 없는 2학년 학생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참 정신없겠죠. 또 어저께 우리 선교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선교 펀드레이징을 잘 준비해서 했는데 선교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없이 선교 펀드레이징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만약에 목사님 없이 선교 펀드레이징을 했다.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웃고만 하네요. 네. 병원인데 만약에 약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것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제자들은요 다른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누가 오늘 9장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내용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보니까요 때가 저물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간다. 다른 말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보니까 빈들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무리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짧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느냐?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타당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시간이 어느 시간요? 네, 때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 거죠. 자,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자, 제자들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빈들에서 음식도 없죠. 날은 저물어가죠. 사람들은 최소 몇 명?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 끝이면 몇만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럽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오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제자들이 잘못한 건가? 옛날에는요, 저는 제자들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해 보니까요, 제자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 어디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몸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배는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고프죠. 졸립니까? 안 졸립니까? 졸리죠.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은 이해가요. 졸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야, 현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피곤하죠. 지치고 또 여러분 맡겨진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 돈도 벌어야죠. 공부도 해야 되지. 할 일이 참 많아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니까요, 무리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 쓰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보내달라는 겁니다.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현실적입니다.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부터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집 가는 방법도 다 압니다. 가면 먹을 거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프지만은 가면 먹을 거 있을 거예요. 좀 적지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주머니에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 말대로 가서 그들이 가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는 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을 알게 됩니다. 현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지난 선교 펀드레이징을 했지만요,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여러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지금 4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난민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삶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 중에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촌에 있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그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인터뷰한 장면이 있습니다. 12살 난 아들인 엘리아스라는 이 아들은 2012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2살짜리가 암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암 걸린 아이를 치료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약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유럽이나 미국을 가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그 아버지와 가족의 마음을 이런 것이고,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 죽어가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도 살기 바쁘니까, 나도 살기 힘드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데가 급급하니까. 그 사람들 죽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같아요. 왜 뭐라고요? 늦은 시간, 이제 해가 껌껌해지는 시간이 빈들입니다. 그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뭐라고 200데나리온, 최소한 노동자의 1년치 가까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가능에 가까운 질문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말씀을 잘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지금 가진 거 없는 거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려도 이 누가복음 9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거 알아요. 돈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진 것을 보고 주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뭘 가진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뭐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포커스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항상 어떻게 해요? 못 가진 것에 포커스합니다. 내가 없는 것. 그래서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죠. 내가 가진 거 그렇게 좋은 건 많은데도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여러 가지 훈련도 못 받아서, 나는 성격이 안 좋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좋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포커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포커스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포커스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포커스 하신다고요?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공부에 바빠서, 내가 한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 도와줄 시간 없다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가 작은 시간을 내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저녁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도 안 된다고요? 커피숍 가서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전화도 안 된다고요? 카카오톡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 단돈 1불이라도 있다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없다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요 최소한 5불은 생겨요.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죠.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면은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뭘 가지셨습니까? 그 가진 것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거기는 떡이 아니고 뭐죠? 빵이죠. 납작한 빵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 아이가 먹는 한 끼 식사량입니다. 한번 저도 우리 아이 도시락 싸줄 때 보면요 식사량 요만해요. 그가 한 끼 먹는 거예요. 그거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손에 그것이 놓여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니까 먹고 다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자 5,000명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음식을 숨겨 놓았다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짜잔 하고 어떻게 음식을 나눠줬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유한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뭐 했다? 음식 딜리버리 시켰다. 퀵 딜리버리 시켰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린 군중들이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음식들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었다. 말 되는 것 같지만 말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뭡니까? 하늘을 우러 축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마을 유지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내가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 천정이 막 흔들리면서 나무 쪽에 뚝 떨어지면서 그 노인의 머리를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혹시 하나님 나를 혼내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500만 원 기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분이 그 목사님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더 흔들리더만 어떻게 해요? 천정이 더 큰 나무 조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놀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 기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무잎 앉아있는 그 의자가 뒤로 확 넘어지면서 나무잎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뒤로 넘어져 버리셨어요. 그때 이분이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보다 하나님 내가 5,000만 원 기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이 기적 왜 있습니까? 이 기적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허락하시나요? 무리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마 주머니에 돈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마을에 가면 음식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람들 배가 고프지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들 주로 농부나 어부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들을 위해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를 믿든 안 믿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선교 대상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만 아니라 믿는 분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더운 팔레스타인에서 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 그것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새로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물 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대접하는 이것이 귀한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야기합니다. 컴패션이라고 얘기하죠. 주님도 힘들고 피곤한 상태지만은 그 무리들을 목적없이 보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부었다. 오늘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영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요, 대학교 때 폐결핵을 걸려서 그분의 평생 이 육신이 그냥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복음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주님 옆에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바구니, 12지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믿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모습들을,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에 참된 선교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